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한 절이거든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우리 교회는 오늘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과거에 저희가 아니죠. 과거에 농사를 주로 하던 농경 시대가 있었어요. 그때는 항상 노동력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을 인격적인 대상으로 대한 게 아니라 아이가 그 집안에 태어나면 또 하나의 노동력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남자아이들을 더 귀하게 생각했고요. 여자아이들은 상대적으로 노동력이 적으니까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나오면 빨리 어릴 때부터 일을 시키고요. 노동력으로 취급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산업화가 되면서 부모님들이 도시로 올라오면서 먹고 사는 문제가 참 급박하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을 돌볼 마음의 여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런 배경 때문에 어린 자녀들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양육하자 하는 뜻을 가지고 한국에서는 1975년부터 어린이날을 제정해서 지켜오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 우리가 그런 배경들 때문에 어린이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못했고 어린이들을 존중하고 보호를 하지 못했다면 지금은 사회 환경이 참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 어린이들하고 지금 지위가 많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어린이날을 우리가 지키고 있지만 어린이들이 참 인격적으로 대우받지 못하고 힘들다. 물론 그런 어린이들도 아직까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가정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들이 나오잖아요. 집 안에 서열을 매기면 누가 제일 처음 갔습니까? 네, 아들, 딸, 자녀가 제일 1등이고요. 그 다음 누굽니까? 엄마죠. 그 다음 아빠는 몇 등일까요? 3등 아니고 개가 3등이죠. 네, 키우는 개가 3등이고 아빠는 제일 마지막이에요. 이런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가정은 아이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가 제일 중심이고 제일 중요하고 아이의 뜻대로 모든 가정이 다 움직이게 되는 이런 세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녀에 대한 문제가 제일 어렵습니다. 그리고 각 가정마다 가치관 또 교육관이 달라서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가정에는 굉장히 큰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경험하듯이 누구도 남의 자녀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은 내 자녀도 어떻게 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별 문제 없어 보여도 인생이 길잖아요. 앞으로 무슨 일을 만날지, 앞으로 우리 자녀가 어떻게 될지 누가 알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남의 자녀에 대해서 함부로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리고 남의 자녀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는 그것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오늘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 자녀 양육에 대해서 다루지 않고 넘어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성경에서 자녀 양육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녀 양육에 대해서 우리가 모두가 다 쉬운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교수님이라고 해도 자녀의 양육이 자기의 마음대로 되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로부터 솔루션을 받아서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라고 한다고 해서 그게 정답이 되어서 우리 자녀가 내 바람처럼 잘 자라주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녀들은 물건이 아니에요. 기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많은 지식으로부터 전문가의 솔루션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인풋을 하면 뭔가 집어넣으면 그대로 아웃풋이 되는 기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마다 다 다릅니다. 상황이 다릅니다. 환경이 다릅니다. 아이들의 이 마음의 생김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풋을 한다고 해서 아웃풋이 나오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 아니고요. 성경의 원리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 원리를 가지고 내가 우리의 가정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그것을 한번 깊이 있게 기도하면서 생각해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자녀가 있는 가정에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이 예제교회 안에서도 우리 안에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나 하는 것으로 이 말씀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자녀 양육의 원리가 무엇일까요? 오늘 제가 읽은 이 4절 말씀 전에 1절 말씀에 큰 전제가 있는데요.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이전에 성경은 먼저 순종을 부모와 자식 간의 기본 원리로 제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6장 전에 보시면 4장에 보면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5장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막 은사를 받거나 방언을 하거나 혹은 들뜬 기분에 지내는 게 아니라 가장 큰 특징은 뭐냐라고 했을 때 순종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복종하고 서로 순종하고 종과 이 하인이 서로 존중하고 서로 순종하고 이 오늘 부모와 자식 간에도 서로 존중하고 순종하고 이것이 성령 충만의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자녀 양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는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은요 그냥 맹목적인 굴종이 아니고 정당한 권위에 대한 인정과 그 권위를 따르는 것을 순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권위를 주셨잖아요. 정당한 권위잖아요. 그 권위에 대한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가 있잖아요. 그 권위에, 그 공동체의 권위에 순종하는 거죠. 국가에서는 우리가 비록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리더들을 세우셨잖아요. 악한 리더십이라도 기본적인 질서는 우리가 지켜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회가 타락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뭐냐? 불순종이라는 겁니다. 이게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 자기가 자기를 통제하는 사람, 이 사람들의 특징이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이게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사회에서 계속 우리가 접하고 있는 뉴스를 통해서 지금도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죄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부모를 거역한다는 거예요. 거역한다. 다른 말로 하면 순종하지 않는다. 순종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본질은요, 나쁜 행동이 아닙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자기가 인간이면서 스스로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자기의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의 동기, 이게 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모든 인간은요, 내가 옳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인간은요, 누구의 말을 듣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권위를 인정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서로가 서로를 만나면 내가 이 사람의 말을 들을 만한가, 듣지 않을 만한가 따져 묻는 거죠. 그래서 나이를 묻고 학벌을 묻고 또 재산을 묻고 여러 가지를 물어서 그래, 이 정도는 들어주자라고 하는 것이 판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로 듣지 않습니다. 아니면 내가 이 사람 말을 들어서 이익이 있으면 듣고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서로가 서로의 말을 안 듣습니다. 자녀는 두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오죽하면 항상 이 어른들의 인사가 뭐예요? 자녀한테, 어린이들한테 엄마 말 잘 듣고 얼마나 말을 안 들으면 항상 그 얘기를 하겠어요. 그게 평생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저도 그런 말을 계속 듣고 자랐고요. 우리 아이들도 또 듣고 자랄 거예요. 왜요? 원래부터 누구의 말을 안 듣게 우리의 마음이 생긴 거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가지고 있는 죄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고집을 꺾고 누군가의 말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어떤 권위도 인정하지 않는 이 교만함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이익을 조금이라도 침해한다고 생각되면 우리는 참지 않습니다. 내 욕심 앞에서는 희생도 없고요, 양보도 없고요, 자비와 긍휼과 동정심이 없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를 양육할 때 우리의 자녀에게도 이런 불순종하는 마음의 이 동기, 불순종하는 이 죄성이 있다 하는 것으로 여러분, 자녀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를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는 기본적으로 마음에 불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 이런 성향이 있다 하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이거를 인정하지 못하니까 항상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우리 아이는 너무 착하고요, 너무 순종적인데 절대로 저런 일을 할 아이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모들이 있어요. 분명히 밖에서 문제가 있거든요. 밖에서 사고를 쳤거든요. 그런데 부모는 그거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 아이는 절대로 저런 아이가 아닙니다. 그럼 원래부터 저런 아이가 있고 저런 아이가 아니고 구분됩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환경과 상황이 안 돼서 안 했을 뿐이지 우리 아이들 마음 가운데 죄에 대한 충동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순진무구하고 완전히 착하다, 그런 착각을 깨뜨리시기를 바랍니다. 주일학교를 한번 가보시면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이 난 우리 아이들에게 나가서 절대 지지 말고 한 대 맞으면 두 대 때리라 이렇게 가르치는 부모 있습니까? 처음 보는 아이, 5살짜리 아이 부모님들이 앉혀놓고, 야, 너 나가서 얕보이면 안 돼. 가자마자 눈 부릅뜨고 먼저 반말해, 개선 제압해. 이런 아이 있습니까? 아무도, 어떤 부모도 너 싸워, 너 질투해, 너 거 챙겨, 절대 지면 안 돼. 이렇게 가르치는 부모 없어요. 그런데 주일학교 교실을 한번 가보세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싸웁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남의 아이가 잘 놀고 있는 다른 아이 장난감을 자기가 갖고 싶다고 그냥 말도 안 하고 그냥 가져옵니다. 또 갑자기 화를 내서 때리기도 하고요. 아무도 안 가르쳐줬어요. 그런데 왜 그런 일이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을,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 마찬가지고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다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만 그거 안 믿는 거예요. 우리 아이는 절대로 그런 아이가 아니다. 우리 아이는 절대로 죄를 짓지 않는다. 착한 아이다. 순전한 아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 내 아이도 잘못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아이도 잘못할 수 있다. 그래서 부모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주의 교훈과 이 양육에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 자녀들이
이런 부모 밑에서 올바른 권위를 경험하기도 전에 부모의 이 잘못된 이 권위의 사용 혹은 학교나 교회나 사회로부터 잘못된 권위를 경험해서 이 권위에 대한 원래도 이 불순종의 마음이 있는데 권위에 대한 더 강력한 반발이 생길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잘못된 권위를 너무나 많이 경험해요. 불합리한 것들을 많이 경험하죠. 그냥 이해되게 납득하게 잘 설명해주지 않고 힘으로 윽박 지르는 경우들을 참 많이 경험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는 상황들을 막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권위에 대한 이 부정적인 마음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위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나도 모르는 본능적인 거부감, 반발심이 드는 거예요. 가장 먼저는 부모님들한테 그런 마음을 갖게 돼요. 사춘기를 만나면서 갑자기 아이들이 막 반항하잖아요. 부모님들한테 대들잖아요. 이 자기가 생각할 때 이 권위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부모님들한테 대들기 시작합니다. 학교에서도 이 선생님의 권위가 학교의 권위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학교에 대해서 싫어합니다. 학교에 대해서 선생님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귀찮아합니다. 잔소리를 느낍니다. 반발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교회 가지고 있는 권위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교회에 대한 이 반발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든 교회든 어떤 누구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만 반대로 하고 싶어요. 부정하고 싶어요. 듣기 싫어해요. 왜요? 바른 권위를 경험하지 못하고 잘못된 권위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잘못된 권위는 그냥 힘의 논리로 내려 찍어 누르는 것을 잘못된 권위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이들이요, 어릴 때 잘못된 권위부터 경험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권위는요, 말과 행동이 다를 때 아이들이 급격하게 느낍니다. 부모가 집에서는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뭐 착하게 살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뭐 예배 잘 드려라, 뭐 하나님 잘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이가 딱 보니까 부모가 자기한테만 그렇게 말하고 실제로 우리 부모는 하나님 잘 믿지도 않고 예배도 잘 안 드리고 이런 모습들을 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아라, 사이좋게 지내라, 뭐 착하게 지내라, 서로 사랑해라, 양보해라 이렇게 하는데 우리 부모는 교회 가서 보니까 양보도 안 하고요. 막 집사님들하고 막 싸우고요. 뒤에 가서 집사님들에 대해서 막 욕하고요. 이 아이들이요, 너무 이 괴리감을 느끼는 거예요.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모의 권위가 완전히 땅에 떨어지고요. 부모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권위라는 겁니다. 부모만 그렇겠습니까? 목사님들도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교회 다른 집사님들 그럴 수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뭘 조심해야 됩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이 100% 같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100% 같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얘기를 하는 것 중요한 것 같아요. 나도 완전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부족함을 내가 안다. 그래서 내가 지금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지금도 내가 기도하고 내 부족함을 인정하고 내가 지금도 애쓰고 노력한다. 이 사실만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도 굉장히 큰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정과 교회에서 진실을 하려고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가정과 교회에서 참된 권위는 힘으로 찍어 누르는 게 아니라 섬김에 있다, 사랑에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좋은 권위를 먼저 경험하고 이 권위는 참 좋은 거구나. 내 것을 자꾸만 빼앗아가고 나를 억압하고 자꾸만 나를 못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켜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에게 좋은 길을 인도해 주는 거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럼 이 전제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요, 우리 부모님의 일관성 없는 태도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분노가 쌓이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이 4절 말씀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라는 말이에요. 노엽게 하지 말고.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너무 아이들의 잘못에 대해서 우리의 감정을 실어서 너무 많이 심하게 혼내킴으로 말미암아 그 잘못에 대해서 뉘우치기 전에 감정이 쌓이는 거죠. 그래서 반발심이 더 생기는 거죠. 분노가 쌓이는 거죠. 내 잘못은 이만큼이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과하게 돌아오니까 우리 아이가 그 잘못을 뉘우치기 전에 반발심과 분노가 쌓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아이가 화를 낼까봐, 싫어할까봐 훈계를 하지 않거나 아이가 싫어하는 일을 시키지 않거나 아이가 듣기 싫은 말을 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아이의 잘못 때문에 부모가 너무너무 화가 나요. 그래서 아이가 잘못을 뉘우치고 어떻게 아이의 잘못을 바로잡을 것인지 함께 생각하고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 아이에게 어떻게 이것이 참 심각한 잘못인지 깨닫게 하기 전에 내 화를 주체하지 못해서 내 화를 아이에게 다 쏟아붓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결국 부모의 감정과 아이의 감정이 충돌하는 지경까지는 가지 말라는 겁니다. 부모가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아이가 잘못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아이에게 자기도 모르게 이 화가 주체가 안 돼서 비인격적인 말이 툭 튀어나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저거 누구 닮아서 저런가? 너 누구 닮았냐? 더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 저거 지 아빠 닮아가지고 이런 말을 너무 쉽게 한다는 거예요. 뭐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저 지 엄마 닮아가지고 이거 누구 닮았냐? 또 이런 말도 하는 거죠. 우리 집에 아무리 찾아봐도 네 같은 아이가 없다. 너 어디서 왔냐? 우리 집안에 네 같은 아이 없다. 이런 말도 막 하는 거예요. 뭐 물론 더 심한 말도 많이 하는데 제가 참아하진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서 그런 말들을 막 무조건 아이들한테 던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아이들에게 내 잘못을 깨우치는 게 아니라 이 분노와 반발심만 갖게 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 부모로부터 배우는 게 아니라 부모가 화가 났나 화가 나지 않았나 이 눈치만 살피도록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가 내가 이 한 행동이 참 잘못이다. 잘못됐다. 이건 선한 행동이다 하는 분별력을 갖기 전에 아이의 부모가 너무 쉽게 화를 내고 그 화를 아이한테 다 쏟아붓는 바람에 아이가 뭐가 잘못이고 뭐가 옳은 것이고 분별력을 갖기 전에 엄마의 눈치만 보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분별력을 가지고 옳은 것을 하고 이 잘못된 것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의 눈만 속이고 자는 거예요. 부모가 안 보는 데서는 어떤 짓이든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부모가 뭐라 그럽니까? 아유, 우리 애가 그럴 줄 몰랐다. 뭐라 그럽니까? 목사님, 우리 애는 절대 그런 아이가 아닌데요. 친구 때문에. 아유, 목사님, 우리 애는 절대 그런 게 아닌데요. 환경 때문에. 자꾸만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럴 줄 몰랐다. 그럴 줄 왜 모릅니까? 아이가 부모의 눈치만 보고 부모가 없는 곳에서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요. 분별력이 없는데요. 자제력이 없는데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 몰래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는 아이로 키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에게 잘못이 발각이 되면 내가 진짜 잘못했구나 라고 뉘우치기보다 부모에게 발각돼서 너무 억울한 거예요. 야, 안 들켰으면 계속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뭐가 잘못이고 뭐가 옳은 건지 분별력이 없이 부모에게만 안 들키면 된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부모가 아이에게 감정을 쏟아넣는 잘못이라는 겁니다. 물론 아이가 잘못한 건 맞고요. 부모님이 옳지요. 그리고 부모로서 아이에 대한 책임이 있지요. 그러나 부모로서 내가 옳다는 것 때문에 자녀들을 너무 어목하고 함부로 대해도 된다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옳은 것 때문에 내가 우리 아이를 잘 양육해야 되는 책임 때문에 오히려 사랑하고 절제하고 인내하고 온유하게 자녀를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이런 면에서는 참 할 말이 없는 부모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내가 옳습니다. 그리고 내가 힘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런 이유로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함부로 대도 된다, 이런 말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옳을수록, 내가 바르게 서 있을수록 더욱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과 우리 교회의 연약한 지체들을 대해야 된다. 이것이 노엽게 하지 말라는 주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둘째는요, 우리 가정에서 세운 이 기준이 있잖아요. 모든 가정은 그 가정만이 가지는 가치와 기준이 있을 줄 압니다. 이 가치와 기준이요,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관성이.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부모의 기분에 따라서 바뀌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부모님이 막 기분이 좋으면 아이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데 아이가 생각해도 명백한 잘못이거든요. 근데 부모가 기분이 좋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대충 넘어가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 됐어. 이제 그만해, 됐어, 가자. 그냥 그러고 말아버린다는 거예요. 반대로 부모님이 기분이 너무 안 좋아요. 그런데 아이가 알 수가 없어요. 아주 사소한 잘못을 한 것 같은데 부모님이 갑자기 너무 폭발을 하는 거예요, 아이한테. 아이가 너무 놀라죠. 왜 이럴까? 우리의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자녀를 양육하는 이런 일들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또 다른 경우가 있는데요. 자기가 어린 시절에 너무 엄한 부모님 밑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자라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부모가 되면 절대로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안 키워야지. 이렇게 힘들게 안 해야지. 그러면서 아이에게 무한 자유를 주는 거예요. 무한 자유를. 한 번도 혼내키지 않습니다. 왜요? 어릴 때 내가 너무나 많이 혼나고 많이 맞았기 때문에 난 절대로 그러지 않아야지. 그래서 아이에게 무한 자유를 주고요. 아이들에게 절대 혼내키지 않고 절대 싫은 소리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아이가요, 예의가 없고 버릇이 없고 막무가내로 크는 아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기준이 없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어떤 부모님들은 자기가 어린 시절에 너무 어렵게 살았어요. 너무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는 절대로 이런 가난을 맛보게 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아이들에게 모든 걸 다 해주는 거예요. 다 사주는 거예요. 아이가 원하는 거 다 사주는 거예요. 아이가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들을 다 가지게 되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아이가 잘 자라는 게 아니라 자기 인생에서, 자기 삶에서 귀한 것이 뭔지를 모르는 아이로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예의도 없고 귀한 것도 모르는 자녀로 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기준이 없는 자녀의 양육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무조건 다 사주니까 자기의 물건을 귀하게 여길 줄 몰라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냥 다 버려버립니다. 여러분, 수련회나 캠프 같은 데 가면 이 분실물 엄청 많거든요. 광고하면 안 찾아갑니다. 수건, 양말, 옷, 뭐만가 다 있어요. 물통, 연필, 공책, 다 있습니다. 근데 광고를 아무래도 안 찾아갑니다. 왜요? 안 귀하거든요. 버려버리면 또 부모가 사주거든요. 오히려 부모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냥 젖은 옷이나 젖은 수건 갖고 오면 야, 버리고 오지 왜 갖고 왔냐? 이런 부모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귀한 것이 없고요. 소중한 것이 없고요. 아끼고 절제될 것이 없는 자녀들로 키울 수 있는 거예요. 부모가 무조건 사주기 때문에. 이런 습관들은 또 어떤 아이들은 이런 거 있어요. 자기가 배불러서 다 먹을 수 없잖아요. 먹기 싫잖아요. 그런데 무조건 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한 입 먹고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모든 것이 그 아이에게는 손쉽고 어떤 것도 가치가 없는 인생으로 만들어 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돈의 힘에 맛을 들여서 이 아이가 돈만 있으면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해도 되고 돈만 있으면 내 마음대로 해도 되고 돈만 있으면 웬만한 잘못이나 죄도 그냥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일관성이 있다는 것은 말씀을 기준으로 내 기분에 따라 아이를 대하는 게 아니라 내 기분과 상관없이 아이가 잘못했으면 그 잘못을 분명히 지적해주고 고쳐주고 교정해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우리 아이가 내 과거의 경험을 기초로 해서 우리 아이에게 다 해주리라가 아니라 우리 아이에게 뭐가 옳고 뭐가 그르고 뭐가 예의 있고 어떻게 해야 함께 살 수 있고 어떻게 해야 내가 내 삶의 가치가 바르게 정립될 수 있는지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잘못을 뉘우칠 줄 알고요. 정직하고 성실하면 돈이 없어도 그것이 가치 있는 삶이고 존중받아야 될 삶이라는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는 제일 먼저 뭘 배워야 됩니까? 인사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인사는 법을. 우리 아이들이 너무 목이 뻣뻣한 백성들이 많아요. 인사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들은 내 아이가 제일 귀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사 좀 안 해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예의 있는 아이들로 키우려면요. 교회 와서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어른들한테 내가 알건 모르건 무조건 인사합니다. 어른들이 뭘 주면 무조건 고맙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라고 가르치셔야 되는 거예요. 어른들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나 말고도 나하고 같이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있고 내가 존중해야 될 사람들이 있고 내가 지켜야 될 권위와 법이 있음을 교회 안에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학교에서는 학교 점수 때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절대 학교 빠지면 안 돼. 선생님 말씀 잘 들어. 그리고 학교에서 시킨 대로 해 라고 얘기하지만 교회에 와서는요. 우리 아이가 뭐 말 안 듣고 뭐 난리를 피우고 이렇게 해도 별로 신경 안 쓰시죠? 왜요?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난리를 쳐도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도 없고 우리 아이 학급에 지장도 없고 우리 아이가 뭐 시험 점수에 아무런 상관도 없으니까 교회 안에서는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우리 아이가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것과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인격적으로 차분하게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가르치는 것과 이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교육이 안 되면 어떻게 아이들이 어디 가서 아이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배우고 순종을 배우겠습니까? 먼저는요. 아이들에게 말로만 하지 말고 우리 성도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목사로서 성도인 여러분들에게 말을 잘 듣는 성도의 말을 잘 듣는 귀담아 듣는 목사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은 저의 말을 저 목사가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나보다 어린 목사니까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목사의 말이라고 하면 귀담아 들을 줄 알기를 바랍니다. 서로 집사님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냥 대충 여기지 마시고 누가 뭐라 그러면 귀담아 듣고 공감해주고 반응해주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순종하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내가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의식 앞에 살면 우리 아이들이 그 모습을 보고 자라지 않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겠어요? 그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셋째는요. 아이들에게 우리가 교육을 할 때 아이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이들에게 무조건 해라가 아니라 잘 설명을 해주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볼 때 부모의 책망과 충고와 권위를 사용하는 경우가 일관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가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설명을 하고 일관성 있게 우리가 행동하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가가 아니라 엄마 아빠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가에 따라서 교회 생활이 바뀐다면 그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바른 권위를 배우기 힘든 경우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은요, 너무 잘 압니다. 우리 부모가 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누구를 두려워하는지 우리 아이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부모가 집에서 말로 하나님 믿어라, 하나님 순종해라 이렇게 말해도 우리 아이들은 부모의 거울이에요. 아이들이 생각하죠. 우리 엄마 아빠는 하나님의 말씀 귀하게 생각하지 않더라. 말씀대로 생각하는 것이 인생의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지 않더라. 우리 엄마 아빠는 돈이 최고더라. 우리 엄마 아빠는 친구를 더 좋아하더라. 다 아는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의 삶으로 일관성을 보이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마지막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따라서 몇 가지 원리를 제시했는데요. 이 일은 정말 어렵습니다.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 원리대로 자녀 양육을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집에서 가정 예배하고 말씀 보고 정말 신실하게 자녀를 잘 양육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이들 중에 엇나가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당장은 교회를 떠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누가 아이들에 대해서 100%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하는 법칙을 만들 수 있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아이는 기계가 아닙니다. 이런 원리를 지켰다고 해서 우리 아이가 우리의 예상과 생각처럼 잘 자라고 또 성공하고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예상과 달리 우리 아이가 조금 더 멀리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아이를 맡겨주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잘 양육하라고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방법과 이 원리대로 아이를 양육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그래요. 인내가. 한 번 혼내켰다고 아이가 바뀝니까? 한 번 사랑해준다고 바뀝니까? 끝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끝까지요. 그게 부모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40이 됐어요? 네. 우리 아이가 50인데요? 네.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아이를 향한 계획이 나의 시간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의 인생을 통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역사하실 텐데 그 주님의 시간을 바라보고 인내하고 기도하고 참고 사랑하고 온유하고 본을 보이고 내가 본을 보인다고 해서 그 아이가 나를 따라오지 않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에게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게 부모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는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 혼자 힘으로 안 돼요. 나 혼자 힘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의지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녀를 키워보면 제일 잘 알죠. 너무 부족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너무 지혜도 부족합니다. 어떻게 할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부족한 것을 알고 주님 앞에 더 나아가 기도하는 부모님들 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우리 예제교회 지체들 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제교회 지체들이 우리 자녀들이 따라오지 않고 반응하지 않아도 포기하지 마시고 인내하시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께 불순종하려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알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으로 나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교훈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잘 가르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믿음 안에서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이 중요한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자녀를 바르게 양육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지체를 돌볼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인내와 힘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우리 어린이날